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혹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가 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로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의 성취, 속죄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 그 후사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하늘, 그 나라에 대한 그 후사의 소망, 이것까지도 모두가 이제는 오직 사람의 의지에 달렸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가 됐다고요. 이제는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요, 구원의 성취는 오직 사람에게 달렸어요. 죄 용서, 거듭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사람의 의지만으로 구원과 죄 용서, 거듭남,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하시기로, 속죄하시기로, 거듭나게 하시기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가 되었다라면 그 다음서부터는 철적인, 예수님이 요한 때부터는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이. 의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요? 의지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진짜 물건 구하세요. 영권 있고 물건 구하세요. 전도하려도 돈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증거하려도요, 물질 있어야 돼요. 물론 걷는 거 이쪽과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베푸시지 않으셨는데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죄 용서에 참여할 수 있고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거부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면 멸망받는 겁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자기 의지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 용서하기로, 거듭나게 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의지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권리가 없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속죄의 의지, 영생의 의지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여기는 특정한 부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의지를 주셨다고요. 여기 잘 됐네. 제가 호주 가겠소. 자기 의지로 간 거요.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다 털어가지고 간 거요. 자기 의지로 간 거요. 돌아오겠소. 자기 의지로 온 거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강권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뭘 보내는 줄 아세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많은 전도자들, 너 주의 일 해라, 주의 일 성공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십니다. 내게 축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았으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용서 보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도 역사지만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복 사랑 아니요.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까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베푸셨다니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베푸셨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오늘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사람의 의지거든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 우리가 가까이. 왜냐면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 구원과 죄용서, 구원 영생의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의지로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쳐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때문에 천국을 침노는 자로 것이라 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늘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매일과 같이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요 사람의 의지, 여러분과 나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예정론자는 다르겠죠. 예정론자는 다른데 하나님 그 예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지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구원과 죄용서 거듭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성공하려 쓰는 거예요. 내 육체의 날이 천년만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이 사람의 의지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의지거든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의지가 여러분 뭐냐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으리라. 그러나 네 의지가 필요해. 네가 문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내가 주의를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깥에서 강제로 문 때려부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그 멸명으로 가는 길인데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줘. 만문 열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앞길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그것. 여러분 먹고 마실 때는요 원수하고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도요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가 있어요. 유명한 사업가가 같이 저녁 한 끼 먹는데 20억입니다. 같이 앉아서 저녁 한 끼 먹는데 20억 내야 됩니다. 빌 클린턴 그 대통령과 앉아서 저녁 한 끼 먹는데 2억 인간이었습니다.
저녁 한 끼 먹는데. 유명한 사업가와 같이 앉아서 밥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으면서 그의 사업의 철학을 듣는데 돈 내고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앉아서 겸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우리 앞길이요? 그분과 상의해 보세요. 마음은 열고요. 내 앞길을 그분과 상의해 보시니까요. 내가 계산해봤자 겨우 나도 먹고 거지처럼 나만 먹는 거지. 거지보다 조금 난. 저기 어느 미국에 가보니까 이 마약 때문에 막 사람이 이리고 굳었지만 좀비처럼 굳었더만 마약을 많이 하니까 좀비처럼 굳어있더만. 그렇게 된 한국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사업가들. 뭐가 안 되고 뭐가 한다고 뭐가 안 된다 그거 먹어버렸어. 뭐 펜타밀인가 뭔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그럽니다. 네 마음의 문 좀 열어줘 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마. 근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잖아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문이 만큼 열고서 복 준다며요. 은혜 준다며요. 복은요, 요렇게 된다. 난 돈 외에는 복이 아니에요. 요런 수작을 벌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먹고 마실래 하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먹고 마실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거나 유혹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나의 의지에 달린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지만 에발산에 저주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양면이 다 있어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오늘 나만 장군 얘기 또 한번 하십시다. 열왕기하 5장 얘기인데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군, 최고의 군대 장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좀 다른 계열입니다만 왕 있고 왕 바로 밑에 서열이에요. 큰 용사입니다. 근데 문둥병자예요. 누굴 만나냐면 이스라엘 잡아서 여자아이를 하나 몸쪽을 잡았는데 아유 우리 아람 나만 장군님이 우리 나라에 있었다면 나을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딱 듣네. 그럼 문둥병이 흘러내리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 어렸을 때 몸 전체가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요. 막 문둥병이 자체가 그래요. 지금은 뭐 다 잡아서 격리시켰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꼬마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린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선지자님이 다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받고 그러니까 나만이 포로된 여자의 소리를 듣니까 저 병들이 이제 죽어간다. 양평에 나 살았거든요. 문둥병 아저씨가요 손을 기차 레인에 대고 잘라버려요. 고통이 없어요. 문둥병은요. 일단은 잘라져 나가니 굳혀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나만 장군의 의지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는 달라요. 엘리사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해 줍니다. 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 여전히 깨끗해져라. 근데 나만은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어 나아라 깨끗해져라. 이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걸 엘리사를 통해서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세상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섭리적으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계시한 치료의 방법이에요. 근데 나만은요, 자기의 치료 방법과 자기의 의 때문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막 열이 나서 씩씩거리고 막 자기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또 일하다가 응답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방법 내세운다고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불안 모양으로 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이 의지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케 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 뭐냐면 나만 치료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와 자기 치료 방법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의지는요, 나만의 생각을 초월해버려요. 나만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다르게 되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분한 씩씩거리는 거죠. 그걸 문둥병을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종들을 잘 둬야 돼요.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아버지요, 저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심한 일 시켜서 당신 했을 거 아니오. 그냥 요단강가에 따가서 7번 닦아 씻어 나가라는데 그거 못 하겠어. 더 큰 일도 할 것 아니오. 그랬더니 그게 맞거든. 또 그리고 또 이제 나만이 귀가 얇은지 그 말을 들어. 가가지고 7번 닦아서 그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 의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리라. 그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요단강가에서 7번 닦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나만의 의지가 순종하자.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의 그 결과로 치유가 됩니다.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였다라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의 의지와 천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대로 역사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멀어지려고 자기 의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멀어지려고 하는 그 뜻의 결과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사람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성도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경하든 간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의지에는.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유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성도를 돕는 전사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가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천사를 가변시키는 것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가변하려는 그 의지를 따르는 겁니다.
누가 길러라면서에 가서 아합을 죽이고 한 천사는 한 영은 이렇게 한 영은 저렇게 해서 한 영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있겠습니다. 자기가 천사가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해 주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돕는 천사가 가면되는 것은 성도와 천사와 하나님의 의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몸부림칠 때 천사가 일방적으로 가변되는 것 아닙니다.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 포기해 무슨 수요 예배, 무슨 금요 예배, 무슨 주일 예배 포기를 해. 아, 이거 메뚜기 단체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지 늙어지면 지팡이 들고 어딜 산을 올라가고 어딜 놀러가. 이렇게 되면 그게 가변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먼저 가변해서 스스로 가변해서 성도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가변시키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가변되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가장 중요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려고 해요. 무시하고 자꾸 떠나려고 해. 그러면 저 가증한데 하나님 보시 가증하면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의존회의하는 것처럼 길러 라못에서 아합을 누가 미혹해서 죽이고 할 적에 천사가 늙어 회의하는 것처럼 마치 천사의 가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의지는 성도의 의지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그를 돕는 천사 중 일부가 가변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최종 가변권을 그래 그리하라. 넌 그리하겠고 그리할 수 있다. 라고 아합을 돕던 천사가 변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는 것처럼 그래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와 천사와 하나님의 의지 중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천사가 가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의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그를 돕는 천사가 가변하는 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가변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를 위한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의지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그 돕는 천사를 가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도 없어요. 천사 스스로 성도가 끝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천사 스스로가 저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가증해. 내가 가변될 거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미혹의 유혹의 영들이죠. 그건 저주받은 귀신의 영들, 그건 적그리스의 영들, 이단의 영들, 그런 영들이 하는 거죠. 만약 천사가 성도의 의지를 거슬려 가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전에 내가 마귀 것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 앞에서 세상 임금, 세상 신 앞에서 죽음의 신, 저주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임금 앞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귀해서 날 보고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유혹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초월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그에게 더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셨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내 몫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한 걸음 더 주 앞에 뛰어나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세요.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다시 그 앞에 달려가세요.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세요. 말씀과 진리를 보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의지로 말씀을 사수하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으로 내게 함께 하사 예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내게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당대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볼 수 있도록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